안녕하세요. 1년 번호 199 태백편 15장입니다. 자왈 사지지시와 관저지라니 양양호 영이 제로다. 子曰：失志之始，官居之乱，洋洋乎盈耳哉。 공자가 말했습니다. 악사지의 연주 첫 부분과 관저장 끝 부분의 음악이 내 귀에 양양이 자욱하게 남아있도다, 들리도다. 공자가 이제 음악을 듣고 그 음악 감상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지를 음악 좋아하시는 분은 참 많이 느끼더라고요. 내 주위에서. 사는 태사, 악사를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장님들은 거의가 다 악사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장님이 어디 났다 그러면 그를 데려다가 그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를 연주하는 그곳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음악을 연구하도록 또 훈련하도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악사들의 대장을 태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사인 지라는 사람이, 지는 사람 이름이죠. 뭐 그 악사의 장이 지지요. 노나라입니다. 노나라에서 지의. 그가 이제 이 얘기해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처음에 이제 음악을 시작할 때 시작하기 전에 제후들이 무슨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행사가 있으면 이 악사의 태사가 이제 그 우두머리가 그 악관들, 이제 장님들이죠. 장님들을 쭉 줄을 세워서 이제 입장을 해서 앞에 무대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악사의 지시에 따라 이제 음악을 쭉 연주를 합니다. 근데 연주를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시는 시작입니다. 어떤 음악의 연주의 시작을 시라고 합니다. 첫 부분의 연주를 얘기합니다. 063에 보시면은 시작 흡여야요 종지에 순여야요 교여야요 석여야요 하여 이성인이라는 말 나옵니다. 063 8일편 한번 보시면 시라는 글자는 이렇게 시작하다의 뜻이기도 하지만 음악의 시작을 특히 여기서 시라고 그랬습니다. 그 시작,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음악의 시작, 자 준비하고 이제 시작 딱 시작하면 음악이 시작되잖아요. 그 시작가가 관저의란, 관저장의 란 부분, 란 어지러울 란자죠. 이 어지러울 란자는 어지럽던 음악의 전문 용어입니다. 음악에서 뒤에 후렴구의 합창 혹은 후렴구의 합주를 란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나라 때 이제 그 음악으로서 제일 유명한 것이 이제 한나라의 악부시인데, 악부시의 끝에 가면 이제 쭉 이제 이제 음악 가사가 쭉 있고 맨 끝에 가면 란왈하고 점이 찍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사가 나와요. 이건 후렴구입니다. 그건 다 합창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후렴구 뭐고 다 합창으로 하죠. 예를 들면 애국가에 보면 후렴구가 있죠. 후렴구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다 합창으로 하는데 거기는 란왈 해서 후렴구는 반드시 구분을 해놨어요. 그럼 음악의 용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합창, 합주를 뜻하는 마지막 이제 부분을 란이라고 합니다. 그 두 부분의 음악이 양양, 여기는 그 언어에는 뭔가 하면 자욱하다 이렇게 불어서 자욱하다 아주 귀에 아주 그 감미롭게 들려오는 거죠. 그래서 영이 귀에 가득 차다. 영 가득 찰 영자. 귀에 가득 차다. 그 음악 귀에 가득 차다. 인저 제는 감탄다죠. 그 양양함이 귀에 가득 차도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 음악은 어땠기에 그런가? 시작 음악은 여기 뭐라 그러는가 하면 흡여야라 그랬거든요.
8일편에. 그럼 흡연하는 어딘가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면서 조용히 조화하면서 시작되는 거죠. 그 다음에 관저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관저가 시경의 제일 첫머리, 제일 첫 부분인데, 국풍의 제일 첫 부분인데, 관관저구는 제하지주요, 요조숙녀는 군자호구로다, 참치행체가 좌우유지하니, 이제 이렇게 쭉 나가는데, 그 음악입니다. 이 음악은 바로, 태사. 아까는, 주나라의 산모, 고공담보의 아내가 태강이었고, 계력의 아내가 태임이었고, 여기 문왕의 아내가 태사였습니다. 그 중에 태사가, 문왕의 아내죠. 태사가 이제 시집을 가기 전에 이 문왕을 그리워하는, 곧 이제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왕을 그리워하는 내용을 아주 아름답게 읊은 그런 시거든요. 이 시를 이제 음악으로 이제 그땐 사용을 했죠. 근데 바로 이제 아기 부름하다 그러잖아요. 애이 부름하다 그랬잖아요. 아주 애절하면서 그 사랑의 표현이니까 애절하면서도 아주 넘치진 않다. 음란하진 않다. 무슨 남녀 관계를 생각해서 그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야말로 훌륭한 분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 그 아내로서 또 나라의 어머니로서 세상을 잘 다스릴까 해서 둘이 결혼하기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쓴 건데, 그래서 둘이 결혼해서 10명의 아들을 낳았죠. 그 중에 뭐 첫째 아들은 바알이고, 첫째는 이제 죽고 둘째가 바알이고, 그 다음에 주공단도 낳았고, 해서 이제 쭉 쭉 해서 곽숙, 그 다음에 쭉 해서 10명이나 이제 애를 낳았거든요. 그 음악입니다. 그 음악의 마지막 합창 부분이 아주 귀에 참 넘치고 넘치도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들 뭐 좋은 음악 같은 거 들으면 밤에 잘 때 자기 전에 해서 그 음악이 귀에 떠나지 않고 계속 아주 음조가 그대로 남아서 귀에 뱅뱅 돌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좋은 음악 같은 그런 거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도 가끔 산에 가면 어떨 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 주로 저는 동요가 많이 그런데요. 왜 동요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동요가 한번 입에 붙으면은, 아예 등산 갔다 내려올 때까지 그게 입에서 안 떠나요. 특히 가을이면 나도 모르게, 동요 중에 가을이라 가을바람이라든지, 오빠 생각이라든지, 이런 노래가 한번 입에 붙어서 쭉 안 떠나고 갈 때가 있습니다. 음악은 이렇게 참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제 특히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음악을 연주하고 담당하는 자들을 장님으로 이렇게 구성했다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상당히 그 의미가 깊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방송을 들었더니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장님들을 모아서 현악단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님들이 그 현악을 하는 그 음악도 들어봤어요. 근데 참 좋더라고요. 자, 인간에게 말이죠. 주어진 능력은 동일합니다. 장애를 가졌건 이목구비를 다 갖춘 사람이건, 그런데도 오히려 이목구비를 다 갖추었음에도 제대로 훌륭하게 살지 못하는 분이 있고, 장애를 가졌으면서도 정말 훌륭하게 사시는 분이 많고, 또 능력 면에서도 장애나 어떤 그런 걸 가졌는데도 일반인이 해낼 수 없는 일을 다 해내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특히 이 어느 부분에 장애를 가졌으면 대신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하늘은 아마 다른 데 능력을 더 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귀가 안 보인다라는 것 때문에 촉각이 발달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 눈이 안 보인다라는 것 때문에 청각이 발달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 역사에서 보면 장인들은 청각이 발달한 걸로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아주 음에 대해서 아주 엄청나게 대단한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능력을 가졌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이름까지 밝히죠. 강용봉이라는 분인데 시각장애를 가졌어요. 근데 그분이 저작년 겨울에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부산 사시는 분인데 자기가 책을 썼는데 교수님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슨 책이냐고 그랬더니 동주열국지를 자기가 검증을 했다. 그래서 검증을 한 게 뭐냐 그랬더니
그 소설인데 역사적으로 맞는 건지를 동주열국전 여러분들 알다시피 동주시대, 지금 춘추전국입니다. 춘추전국시대에 있던 그 많은 나라들의 이야기를 복잡하게 쓴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역사서에서 나오는 거하고 맞는가 하는 걸 자기가 검증을 했다 해서 그 책을 엄청나게 많은 양, 책으로 3권입니다. 나중에 나온 게. 책으로 만들어서 나한테 좀 봐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봐줄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가지고 서울로 오겠다고 해서 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장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당신 이걸 어떻게 했냐, 이거 그냥 한글도 아니고 전부 한문인데 이걸 어떻게 또 온다나, 또 중국어로 쓰인 건데 중국어도 뭡니까? 동주열국제는 백화에 가깝고 나머지는 저 고문에 가까운데 옛날 역사서 이걸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뭐 그냥 자기는 좋아서 한 거라고 그러면서 좋아서 했기 때문에 잘했다. 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요새 전자기기도 좀 발달해 있더라고요. 장인들이 해서 그걸 저거 하면은 바로 저 풀어내는 그런 전자기기도 그 했다고 하는데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서문도 써주고 추천서도 써주고 또 방송에도 나오고 그 신문에도 이제 보도가 되었는데 그분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만 못하구나. 나는 이목구비를 다 가졌는데 저렇게 많은 양을 저 해낼 수 있을까. 제가 그래서 파천황이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하다.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것이 뭔가 하면 인간의 능력은 다 같구나. 다 같구나. 어디에 쓰는 것이 참 중요하냐,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건 전혀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또 그분은 보니까 아주 삶이 행복해하고 또 말하는 것도 굉장히 씩씩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말이 그렇게 다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이 세상에 나와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고 그 얘기를 듣고 참 많은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장인들을 음악가, 특히 현악이나 뭐 이런 데 이렇게 저거 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국가에서 어떻게 그 도움을 줄까 하는 데에는 좀 이런 것도 좀 배우면 안 될까. 또 그 장애를 가진 분들이 어릴 때부터 어느 부분에 특장을 가지고 있는가, 특기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빨리 발견하고 훈련하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실제로 그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또 멀쩡하게 생겼지만, 저같이 멀쩡하게 생겼지만 장애를 가진 사람만 못한 경우도 얼마든지 많은데요. 또 제 제자 중에 또 장애를 가진 친구가 그 친구는 부산 사는데 이름까지 밝힐까요? 김태현이라는 친구인데 IQ가 147인가 그래요. 근데 그 친구 보면 저기 놀라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 번 들은 건 다 외워요. 전화번호 다 외우고 무슨 한 번 중국에 그 여행을 한 번 데리고 갔었는데 그 친구가 그 지역의 지명을 다 외우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거 대단하다. 그래서 어디 한쪽이 모자라면 신은 한쪽 문을 닫으면 반드시 다른 문을 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가지신 분들도 너무 걱정 마시고 또 장애를 안 가지는 분도 너무 오만하거나 교만하지 마시고 서로 하늘에 준 모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겸손과 또 자존을 함께 묶어서 그렇게 사시면 훌륭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